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13번째 성실과 섬김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에스더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아쉬우시죠? 네. 하지만 또 새로운 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무려 10장이나 되는 에스더서를 아주 세세하게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잘 모를 때는 사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이 에스더의 마지막 대미를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로 장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었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은 이런 거잖아요. 옛날 전래동화처럼 에스더는 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이 나야 하는데 모르드게를 높이는 이야기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민족이 진멸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출한 구국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번영케 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쓰임 받은 겁니까? 모르드게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한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모르드게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어요.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남겨진 이 인생의 공간, 거기에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왕조의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은 그가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소중한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인물, 민족의 구원과 번영의 축복을 위해서 쓰임받은 모르드게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에스더서 드라마의 막이 올라가면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궁궐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거창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 누구의 눈에 띄지도 않았고 아주 소박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의 삶에 충실했고 성실했습니다. 비록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내가 대궐문이나 지키고 있을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한 사건이 있었죠.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데 함께 문을 지키던 내시 2명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지체 없이 그 일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왕을 살리고 페르시아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왕에게 높임을 받게 되고 왕의 신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늘 최선을 다했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한 모르드게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직업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불행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바로 직업 소명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직업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수행하는 태도나 직업을 수행하는 목표가 그 거룩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 같은 것을 하는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깨끗하게 하자 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에이, 내가 이런 거나 하고 있을 사람이야. 내 할 일도 많은데 정말 귀찮네 하면서 억지로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나 혼자서라도 기쁨으로 시작했던 작은 하나님의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고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고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그 일들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고 마시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됩니다.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일들에 대한 거룩한 소명의식, 이것이 모르드게를 쓰신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본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막내였어요. 막내가 하찮다는 거 아닙니다. 제일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별것 아니었어요. 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 나라의 영웅인 다윗의 시작은 여러분 양치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치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기르던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민족을 기르게 하셨어요. 양을 기르는 것과 민족을 기르는 것,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양을 성실함으로 완전히 마음을 쏟음으로 길렀던 다윗을 보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맡겨도 성실하게 완전한 마음으로 기르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함으로 감당하느냐,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에 대해서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맡겼던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종을 칭찬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맡겼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충성을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5달란트가 적은 것인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1달란트면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100년 동안 먹고 놀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다시 남긴 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윤을 남긴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적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크고 작은 일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일, 작은 일을 신경을 씁니까? 보여지는 일과 보여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폼나는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하고 눈에 안 뜬 일을 하라고 하면 나를 천대하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는 일을 시키면 어깨가 으쓱하면서 좋아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보라고 하면 진저리를 치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내 신앙의 황금기라고 말하면서 받기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열심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 성실한 헌신이라는 것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좀 조용한 교회를 찾게 되고,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예배를 그냥 찾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신실한, 성실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에 익숙해지고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 어떤 사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찮은 성전의 문지기였고 작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초라한 자리에서 그 삶을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시키시고 제국의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며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충성,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가며 맺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로 판가름 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초라해 보이시나요? 너무나 작은 자리 같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이 너무나 낮은 자리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손해만 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헌신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성실성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정말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그 충성과 성실로 여러분 충분하신가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비록 미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손해보고 소비만 되는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전체의 마지막 절, 그 대미를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모르드게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영광된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종족들을 위해서 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펼쳐지는 모르드게의 인생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이나 안위나 영화를 누림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민족을 향해 있었고 유다 백성의 구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친 한 사람,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섬김의 끝, 섬김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3년이라는 그 짧은 인생 전체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섬기기 위한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라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 권위와 능력이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창창하죠. 아직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님처럼 33년까지만 이어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33살까지만 살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많은 청년들은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았네요. 그러면 그 남은 인생,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평안, 나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 나 자신의 복락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른 이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33세까지 살 수 있다면 한 1년은 세계 여행을 다니고 한 1년은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음식들을 먹어보고 한 1년은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벌써 나 자신을 위한 계획들, 플랜들로 그 시간을 계획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권력과 존경과 부러움을 살 만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능력과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필요한 수많은 죄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아가시며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온 세상의 주인이셨지만 지극히 작은 종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여러분 단 한 번에 처단하실 수 있었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몰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그 섬김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안위와 평안을 위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에스더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모든 백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말할 때 이 안위하였더라가 헬라어 원문 그대로 말하면 샬롬 다바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다바르.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 평안. 그리고 다바르가 무슨 말이냐면 선언하다, 대답하다, 이야기하다, 약속하다, 가르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르드게의 삶이 예수님과 같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서 그들이 진실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모르드게를 쫓아, 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섬김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평화하여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선포되고 안위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섬기고 헌신을 통해서 손해보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사랑받는 그런 존재, 더 많은 존경을 받으며 주님과 같이 평화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경우 못 봤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수한 섬김과 그 순수한 헌신을 사람들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섬기세요.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넘쳐나고
그 평화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주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에까지 자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